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하산의 스승. 이슬람교의 위대한 신비가 하산이 임종 직전에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 하산, 당신의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하산이 말했다. 나에게는 수천 수만의 스승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름만 나열했는데도 몇 달,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시간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 한 명의 스승만큼은 분명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스승은 도둑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 중에 사막에서 길을 잃은 나는 어떤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가게며 집들이 모두 문을 닫고 거리에는 사람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어떤 집의 담에 구멍을 뚫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그에게 하룻밤 머물 곳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이 어디서 머물 곳을 찾겠소? 당신이 나 같은 도둑과 함께 있는 것이 괜찮다면 내 집에서 하룻밤 묵어도 좋소. 그 도둑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룻밤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을 그 도둑과 함께 지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 나는 물건을 훔치러 갑니다. 당신은 여기서 푹 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가 돌아와서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훔쳤소?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실패했소. 하지만 신의 뜻이 그렇다면 내일 밤 나는 또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행복에 넘쳤습니다. 여러 해를 명상과 사색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면 나는 늘 깊은 절망에 빠져 이 모든 어리석은 짓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매일 밤 이렇게 말하던 그 도둑이 생각났습니다. 신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일은 아마도 뭔가 소득이 있을 것이요. 그 도둑 덕분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즈라트 이나야트 칸. 불가능한 싸움. 사막의 토굴에서 여러 해 동안 함께 생활한 두 형제 수사가 있었다. 그들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다. 어느 날 한 수사가 말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 번만이라도 싸워봅시다. 다른 형제 수사가 말했다. 난 어떻게 해야 싸움이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첫 번째 수사가 말했다. 보세요. 여기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벽돌 한 개가 있습니다. 내가 이건 내 거요 하고 말할 테니 형제는 아니요 이건 내 거요 하고 말하세요. 그렇게 하면 싸움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가운데에 벽돌 한 개를 놓고 한 사람이 먼저 말했다. 이 벽돌은 내 거요. 그러자 다른 수사가 말했다. 아니요 이건 내 거요. 그러자 첫 번째 수사가 말했다. 맞아요. 사실은 그건 당신 겁니다. 그러니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각자의 토굴로 돌아갔다. 사막의 교부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따금 나는 한밤중에 깨어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다가 마침내 교양하게 그 문제를 물어봐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고는 다시 잠이 든다. 그런데
아침에 완전히 잠이 깨어서는 내 자신이 교황이라는 사실을 깨닫곤 한다. 교황 요한 13세. 평화를 위한 순례. 메논과 나는 평화를 위한 순례를 시작하기에 앞서 축복을 받기 위해 비노바 부하버를 찾아갔다. 간디의 후계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비노바는 우리가 찾아가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이미 우리의 평화 순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서 그는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가 방문할 나라들과 여행 경로, 가져갈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다음날 아침 비노바 부하부는 우리와 함께 일정 거리를 행진했다. 비노바가 메논과 내 어깨에 각각 팔을 두르고 그러며 물었다. 돈은 얼마나 가져가시오? 우리가 대답했다. 장사를 하는 친구 몇 명이 여행 경비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거쳐 갈 나라에 돈으로 환전하는 일까지 그 친구들이 해줄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들은 비노바는 침묵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부탁했다. 저희가 여행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나 비노바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서야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그대들의 이번 평화의 순례는 여정이 길기 때문에 매우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요. 그러자면 스스로를 지킬 무엇인가가 필요할 테니 내가 그대들에게 2개의 무기를 선물하겠소. 내가 반문했다. 간디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비폭력을 추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무기를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비노바가 말했다. 비폭력을 따르는 자도 거기에 합당한 무기를 가질 수 있어.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첫 번째 무기를 어디를 가든 채식주의를 지키라는 것이요. 그리고 2번째 무기는 단 한 푼의 돈도 몸에 지니지 말라는 것이요. 내가 다시 물었다. 어디서나 채식을 지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랜 여행을 하면서 돈을 갖고 가지 말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군요. 비노바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성녀가 되어 9년 동안 탁발을 하고 살았으면서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요. 항아리는 송이 비어 있어야만 채울 수 있는 법이요. 참된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은 장애가 될 뿐이요. 순례를 하다 지쳤을 때 돈이 있으면 편안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테니 사람들을 만나 필요가 없을 것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요. 그대들이 평화의 순례를 하는 진정한 목적도 세상의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소? 또 만일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그대들이 저희는 채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어볼 것이요. 그러면 그대들은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그대들의 생각을 설명하면서 그대들과 친해질 수 있을 것이요. 비노바의 말을 들은 메논과 나는 서로 마주보았다. 그가 선물하겠다는 무기의 뜻을 이해한 우리는 그 말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비노바는 우리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용기를 가지시오.
신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오. 세상은 두 팔을 벌려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속에서 많은 깨우침을 얻으시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는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비노바와 작별을 하고 델리행 기차에 뛰어 올랐다. 사티시 쿠마르.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